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궁금증에 대해서 조금 해결되는 시간이었습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창조과학 두 번째 강의를 함께 들었는데요. 저는 이 강의를 들으면서 참 아쉬웠던 게 있었어요. 뭐냐 하면 내가 이런 내용들을 내가 학생일 때 잘 알고 있었다면, 더 상세히 알고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도 기독교 동아리에서 활동을 했거든요. 네. 그렇게 안 보이죠. 네, 기독교 동아리에서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막 방학 되면은 한두 달씩 모여가지고 찬양 집회하고 준비하고 이러느라 시간을 많이 보내고, 그리고 매주 모여서 학교에서 기도회도 하고 그랬답니다. 네. 그랬는데 또 저는 또 과학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과학 선생님이 되고 싶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과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이들이 이제 질문을 많이 했어요. 그럼 너 교회 다닌다며? 그럼 이건 뭔데? 야, 그럼 화석은 뭔데? 야, 그럼 공룡은 뭔데? 야, 그럼 시조새는 뭐야? 이러면 막 와가지고 막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은 내가 처음에는 가가지고, 야, 너 교회 다녀야 돼. 너 하나님 믿어야지. 우리 같이 가자. 교회 가면 되게 좋아. 뭐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어떤 애들은 그래? 그래, 한번 같이 가자. 이렇게 하는 애들도 있는데, 꼭 어떤 애들은 이런 걸 물어보는 애들이 있어요. 야, 근데 그러면은 성경에 나오는 거 그건 뭐야? 야, 그러면은 우리 과학 시간에 우리는 원숭이가 진화했다고 배우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이 만드셨으면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는 뭐 거짓말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꼭 물어보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저는 그때 당시에는 그 질문을 받으면 그렇게 막 속 시원하게 대답해 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아쉬운 거야. 너무 아쉬운 거야. 지금 만약에 그 친구들이 나한테 똑같은 질문을 했으면 그럼 내가 조금 더 잘 설명을 해줄 수 있을 텐데,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런 걸 잘 몰랐어요. 이런 강의가 잘 되어 있지 않았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 창조과학이라는 분야 자체가 그렇게 많이 막 활성화가 되어 있었지 않았기 때문에 참 아쉬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런 과학적인 증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렇게 배운 내용들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잘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도 이걸 아예 몰랐던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일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고, 그래서 어설프게나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친구들에게 설명을 해줬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런 거고, 그래서 이거는 이래 라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줬는데, 근데 그런 거를 듣고도 애들이 받아들였을까 안 받아들였을까? 안 받아들여. 그러니까 애초에 이런 질문 자체를 안 하고 그냥 그래, 교회 가자 그러면 그래, 한번 가자. 이런 애들은 이런 질문도 안 해. 그냥 받아들여, 그 자체로. 그런데 꼭 이런 질문을 하는 애들은 내가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줘도 안 받아들여. 어쨌건 뭐 네가 그렇게 이야기는 하는데 나는 어쨌건 안 믿어. 네가 그렇게 설명은 할 수는 있겠지만 나는 어쨌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지 않아. 인정하지 않아. 이렇게 애들이 꼭 반응을 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그 설명이 뭔가 부족했다라고 생각했어요. 이 친구들에게 뭔가 내가 더 말씀으로 이렇게 조져놔야 되는데, 이렇게 빠져나갈 구석이 없게 이렇게 딱 묶어놔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반박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 설명이 부족했거나 그 친구들이 이해력이 딸렸던 게 아니었어요. 왜 그런 결과가 나왔냐면 이게 바로 믿음의 영역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였어요. 뭐라고요? 어떤 영역이요? 믿음의 영역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는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은 진화론이나 세상의 다른 것들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믿음이 서로 충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야기를 해줘도 그 친구들이 믿는 믿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게 계속 받아들여지지 않고 충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건 여러분, 논리적으로 가져다가 지식으로 설명하면서 막 이렇게 막 조져가지고, 그래가지고 걔가 그러면은 내가 빠져나갈 구석이 없네, 그럼 믿어야지, 이게 이렇게 생기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이 믿음이라는 건 단순하게 논리의 영역, 설명의 영역을, 지식의 영역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결국에는 이게 믿음의 문제였어요. 믿음의 문제. 우리가 누구를 믿고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였어요. 사도신경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어떻게 시작해요? 사도신경. 준원이 머리 잘랐는데 사도신경 어떻게 시작해요? 그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게 라틴어 원문을 보면 어떻게 시작하냐면 내가 믿습니다 라고 시작하고 그 다음에 단어 문장이 이어져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구냐고요. 이 믿는 분이 누구냐가 중요해요.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믿고 계십니까? 누구를 믿고 있어요? 누구를 믿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모든 생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우리가 다스리고 계심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그 모든 역사의 기록들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것이 사실이고 우리가 그 성경 말씀 자체를 우리가 받아들여서 믿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이 성경이 사실임을 우리가 믿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왔냐고요? 방금 우리 선교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거냐고요? 우리의 지식에서부터 출발한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을 주셨고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던 것,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나의 노력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아직 저는 하나님을 잘 모르고 말씀도 잘 모르고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도 잘 모르겠는데요? 네, 그럴 수 있어요. 특히나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되는 친구들은 더더욱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그런 친구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부르셨고 의롭다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게 나에 의해서 나의 지식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라고요. 그리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속에서도 이 믿음을 붙들고 살면서 지키면서 의인으로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때요, 저희 고등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담임 선생님이 굉장히 명상에 심취하셨던 분이었어요. 약간 동양 사상에. 그래서 막 그분은 항상 이렇게 좀 한복 같은 걸 많이 입고 다니셨거든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막 자습하고 있으면 뒤에서 막 이렇게 막 이거 발차기 하시고 막 뒤에서 막 그러셨던 분이었는데, 근데 이분이 그때 당시 저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아셨어요. 그랬는데 그분이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식을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그 지식을 알더라도 그것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나면 믿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전도를 하다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식으로 알려줘도 그들의 마음이 열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지식이 쌓여서 믿음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오히려 그 반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 믿음으로부터 시작돼서 그 이후에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면서 확신이 쌓이고 그래서 그 믿음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 원동력이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게 결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뭘 감사해요?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똑같이 성경을 보더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그냥 베스트셀러에 불과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게 고전 명작에 불과하지만 우리는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이것 자체가 우리의 지식이 쌓여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읽고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라고요. 오늘 하나님이 이곳으로 우리 공동체로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사실에 우리가 감사하길 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지금도 지적으로만 그렇게 알고 있었을지 몰라요. 그냥 4대 성인 중에 한 명? 도덕책에서 보는 그냥 4대 성인 중에 한 명? 그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었을지 몰라요. 근데 그랬다면 우리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상은 그럴듯한 거짓말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내 지식의 힘도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네. 끝까지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 알아가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깊어져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자녀로서 의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